이렇게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예수님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부터 9시까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낮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시라고 하면 12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하면 12시서부터 9시니까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고통스러워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버림당하신 것이 더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아들이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왜 아들이신? 여러분, 저도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들이 있잖아요. 이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쉽게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기대에 어긋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 관계 끊자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왜 아들이신데 이렇게 됐냐는 얘기예요. 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버림당하고 끊어진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얘기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신 속죄 제물이시기 때문에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악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이 거할 수 없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라도 세상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담당하신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안 버리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안 버리신다고 알고 있는데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랬어요. 이게 왜 성경에는 이렇게 상반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악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과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단절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죄를 지심으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끊어진 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버림받은 자, 끊어진 자, 그리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끊어진 자, 버림받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끊어짐을 당한 것이고 버림받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예수님이 버림당하고 끊어진 자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한 표현이죠. 왜 예수님이 버림당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끊어진 자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연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이 찬양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게 우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그런데 너무나 귀한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심각성과 죄의 혹독함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은혜하니까 너무 은혜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리고 죄의 혹독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죄는 아들마저도 버림받게 하고 죄는 아들마저도 끊어진 자가 되게 하는 심각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시라도 버림받았습니다. 아들이시라도 끊어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품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버리신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지고 옵니다.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가끔가다 이 말씀을 하는데,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즉 영혼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흙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기한이 다하여서 그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육체는 더 이상 살아 움직이지 못합니다. 육체는 흙덩어리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음이 왜 생겼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육체에서 영혼을 분리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우리 영혼이 첫 번째 죽음은 육체에서 분리된 것인데, 두 번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은 영혼이 없어지는 것, 영혼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영생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불로장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절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끊어진 것은 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들이라도 버림당하고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경계하고 죄를 우리 인생에서 제거하고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를 제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죄를 제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 삶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도처에서 죄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의 경계와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 살면 죄는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자기 동생,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고 자기 동생의 제사를 받았을 때 얼굴빛이 변하고 그가 그 시기와 분노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라는 말은 의역이고, 직역을 하면 죄가 짐승처럼 네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죄의 소원이 네 앞에 있다는 것은 죄가 너의 생활 가운데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죄의 심각성과 혹독함을 깨닫고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를 밀어내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와 싸워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에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51절에, 두 번째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이고, 세 번째가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부활의 사건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TV 앞에 일주일 동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7장의 1절부터 끝까지를 쭉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시고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철저하게 실패하시고 깨지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너무 철저하게 깨지고 실패하시고 당하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들 앞에 쓰고 채찍 맞고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그리고서 원수들이 거짓 증인 대서 다 뒤집어 쓰시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론도 못 하시고, 여러분 목요일 날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사형 제도가 이토록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가래침 뱉고 침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 때리고 옷 다 벗긴 이후에 홍포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게 한 이후에 갈대를 들어서 갈대로, 이게 예수님이 지은 왕의 홀이라는 것이, 왕의 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예수님의 얼굴 때리면서 다시 옷 벗기고 채찍에 맞고 끌려가고 골고다에서 힘없이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철저한 예수님의 패배예요. 사탄에 대한 철저한 패배입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예수님의 무기력하고 철저하게 패배와 같은 그 죽으심이 단지 패배가 아니다, 단지 실패가 아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가지 말씀이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게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성소를 지나서 높이가 18m, 너비가 9.1m가 되는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어요. 이게 견고한 직물로 만든 건데 높이가 18m, 길이가 9.1m 되는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가렸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찢어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을 기록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이거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어야겠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제사 제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똑똑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갈 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생겼던 그 막혀있는, 접근 불가라고 쓰여지진 않았지만 접근 불가인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뉴웨이라는 얘기고 살 길이라는 얘기는 생명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이 열렸으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막혀있는 길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기력한 실패, 예수님의 무기력한 패배는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무덤이 열려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끊어지시고 버림받으신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준비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진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즉 한자로는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을 라틴어로 얘기하면 데오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불로, 바람으로, 또 이 지진으로, 땅의 진동으로 나타나는데,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덤이 열리고 그 가운데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물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그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끊어지심, 예수의 버리심, 받으심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보증으로 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 것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치욕스럽고 무기력하게 당한 죽음과 버림받으심이 단지 무기력한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하고 고난받고 성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외형적이고 화려한 것에 몰두해 있다 보니,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SNS를 통해서 좋은 것, 화려한 것, 성공한 것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들만 밖으로 노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은근한 압박을 받아요. 나도 실패하지 않아야 되고, 나도 보란듯이 성공해야 되고, 내 삶에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넘어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고난받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받는 삶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어하고 출세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정직하게 벌어서 소소한 밥상을 대하는 것보다 부정하게 해서라도 화려한 만찬을 즐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한 그러한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히 다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과 우편에 같이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좌우편에 달린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강도들이었습니다. 이 강도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좌편에 있고 우편에 있는 사람,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누가 앉을는지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너를 보좌하는 좌편과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너는 강도들, 비루한 자들의 왕이야 라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수치와 패배, 부끄러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성공하고 화려한 것이 없을지라도 결코 비굴하게, 결코 비겁하게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치와 패배와 무너짐과 넘어짐이라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저는 곱씹어 봤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그것이 인생의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때 너무 내가 잘 나갔기 때문에 그때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나갔는데, 아, 그때는 좋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정말 이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거 없고 내 속으로는 고통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는 힘듦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돌아보면 그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재료, 미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게 산다고 해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서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비겁하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려움이라면 이것을 우리 영혼의 진주를 만드는 것 같이, 조개가 진주를 만들 때 자기 속살에 쓰린 그 고통을 통해서 한 거풀 한 거풀 한 거풀 한 거풀 한 거풀 한 거풀 채워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내 영혼의 진주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서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패배와 단순한 버림받음과 단순한 끊어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롭게 산 길을 여는 시작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끄러움과 실패와 수치를 감추려고만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약함을 오늘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바라옵기는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라도 버림받고 아들이라도 끊어짐을 당하는 이 죄의 심각함과 혹독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악을 밀어내며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